오늘 저희들이 읽은 창세기 38장 유다 이야기는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이 잠자리를 해서 쌍둥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는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 주위에 생겼다고 하면 아마 특종 기사거리가 될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유다라는 사람의 이 부끄러운 삶의 이야기를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또 비열한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과연 어떤 은혜일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유다하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신 성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유다의 부끄러운 삶입니다. 유다의 부끄러운 삶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그의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7장 26절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무엇이 유익할까라는 거죠. 자기 형제를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관점이죠. 형제나 자매는 우리가 돌보고 같이 살아가야 될 혈육이에요. 근데 유다는 지금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고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죠. 죽이는 것보다 팔아서 돈을 남기는 게 더 유익하지 않냐, 이런 제안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정말 동생을 생각했다면, 형제로 자기 동생을 사랑했다면은 죽여서도 당연히 안 되죠. 파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서 돈을 남기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두 번째, 요셉이 보여준 그 부끄러운 모습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간음을 했고요. 그 며느리가 임신해서 결국 자식을 낳게 됩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부끄럽고 잘못된 일입니다. 유다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단지 간음한 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추하고 비열한 행동을 그의 며느리에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셀, 오난, 셀라, 3명입니다. 첫 번째 아들 셀이 장성해서 그 아들에게 아내, 곧 며느리를 얻어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아들이 여호와께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십니다. 어떤 악한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을 첫 번째 며느리와 함께 살게 합니다. 그 이유는 장자의 후손을 차자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는 고대의 어떤 가족의 풍습입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둘째 아들이 취해서 아들을 낳아 그 가문을 잇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내가 형수와 같이 잠자리에서 자식을 낳아도
결국 이 자식은 내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형수와 잠자리를 할 때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표현대로라면 땅에다 설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의 두 번째 아들 오난도 죽게 하십니다. 근데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셋째 아들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주면은 또 죽을까 하는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이 막내 아들이 다 클 때까지 친정집에 가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부의 옷을 입고 친정집에 가 있어라. 이 셋째 아들이 다 크면은 그때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셋째 아들이 다 큰 때까지 며느리를 친정집에 보낸 게 아니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 죽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며느리를 쫓아버린 것입니다. 다말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의 부인이 죽습니다. 유다 부인이 죽고 난 후에 양털을 깎는 축제가 벌어지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양털을 깎는 축제가 벌어진 장소가 다름 아닌 며느리 다말이 사는 동네였어요. 딥나라는 동네입니다. 그곳을 친구와 함께 갑니다. 보통 양털을 깎고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일 때 뭐 술들을 마시고 이런 잔치 분위기인데 이 소식을 다말이 들어요.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축제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시아버지에게 버림당했다라는 것을 복수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처럼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유다가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하면서 술을 마신 것 같아요. 어쨌든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지를 모르고 그 여인이 창녀인 줄을 알고 그 여인과 잠자리를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잠자리를 하면은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창녀로 가장한 다말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염소 새끼가 지금 없는데 염소 새끼를 주기 전까지 담보물이라도 나에게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서슴지 않고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염소의 담보물로 줍니다. 그 도장과 끈은 뭘까요? 그 오래전에는 어떤 계약서를 쓸 때 진흙판에다가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의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이 통나무로 되어 있는 그 나무에다가 그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걸 조각해 놨는데 진흙이 마르기 전에 통나무로 된 그 도장을 이렇게 쭉 밀어내면은 진흙판에 나무에 새겨진 글씨가 거기에 박히게 되겠죠. 과거에는 도장이 그렇게 조금 크게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장이 중요하니까 거기다 구멍을 만들어서 끈을 두르고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다가 그 다말에게 담보물로 준 것은 그의 도장과 지팡이였던 것이죠.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해요. 그리고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이 지난 후에 유다는 자기의 담보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으려고 친구에게 염소를 주고 그 딥나에 있는 창녀에게 가서 이 염소를 주고 내가 그녀에게 맡겨준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친구가 염소를 데리고 가서 그 지역에서 창녀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창녀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을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그런 창녀들이 없습니다. 살짝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데리고 다시 유다에게 온 친구가 말을 하는 거죠. 그 동네에는 창녀가 없대.
두 친구가 이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 발각될 것 같으니까 우리 이 정도만 하자라고 그 일이 없던 걸로 무마를 하려고 해요. 조용히 넘어가는 편이 훨씬 낫겠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서 내 담보물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일이 사라진 듯하게 한 3개월이 지납니다. 근데 유다 귀에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임신이 되었다라는 소문입니다. 화가 난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며느리 당장 끌어내서 불태워서 죽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 다말 이 며느리에게만 잘못된 것처럼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이 행음한 여자, 애를 임신한 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불태워 죽이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끌고 가서 불태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다말이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담보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 현장에 있었던 유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거기서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의 비열한 행동, 그가 지었던 죄, 오히려 죄 없는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많은 사람 앞에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자기 며느리 돌봐주겠다 하고 집에 가 있으라 그러놓고 잊혀진 채로 내버려뒀죠. 창녀를 찾아서 간음을 했죠. 그리고 다말에게 그 간음죄를 씌우다가 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다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부끄러운 열매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유다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는 동생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해요. 결국 노예로 팔았어요. 늙어서는 아들 살리겠다고 며느리를 쫓아냅니다. 며느리가 간음을 합니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제발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은혜일까요? 유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첫 번째는요, 자격이 없는 유다를 야곱 가문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 가족은요, 70여 명의 사람이 애굽 와서 잘 살게 돼요. 누구 덕분이냐면 유다가 팔자고 제안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의 은혜로 총리가 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덕분에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와서 잘 살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기력이 다 쇠니까 아들 12를 불러서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버지는 장자에게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빌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고 장자의 권한을 부여하면요, 그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의 2배를 받습니다. 다른 자녀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받게 되고 그 가문의 우두머리로 상속자로 이제 책임이 주어지는 굉장히 복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또 어떤 권한이 있냐면 장자가 누가 될지를 이 아버지가 선택해서 축복해주는 권한 또한 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자, 12명의 아들이 모였어요. 몇 년 동안 이 집안 분위기를 보면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가장 어울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죠. 요셉 덕분에 모든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죠. 요셉만한 인물이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선택해서 장자로서 축복해 준다면은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야곱은 맏아들 르벤을 장자로 축복해 주지 않고요. 넷째 아들 유다를 장자로 선택하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아니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추하고 비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가문의 장자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동생을 팔자고 며느리가 수치스러운 짓을 한 이 아들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해 준 내용이에요. 유다는 언제나 왕의 지팡이를 움켜쥐고 있을 것이다. 너에게서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이고 마침내 참된 왕이 나오리니 뭇 백성이 그 왕께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은요, 유다 후손 대대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왕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에 가까운 축복을 그에게 해줍니다.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어요. 차라리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걸맞아요. 물론 성경에는요, 영적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그 야곱의 가문의 장자의 권한은, 그 축복은 유다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를 통해서 가문 대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걸맞지 않는 축복을 유다가 받았어요. 두 번째,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아니 이런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자격도 없죠. 이야기하기 부끄럽죠. 근데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을 이 땅에 낳게 하시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이 이어지게 해주시고 결국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유다 지파에게 제사장 일을 맡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제사장으로는 선택받은 일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유다라는 이 사람의 삶과 유다의 이 후손과 예수님의 태어나심, 이 성탄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은 유다의 부끄러운 삶과 유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유다와 예수님의 성탄의 관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차라리 유다라는 이름 대신 요셉이 있었으면 훨씬 더 보기가 좋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이렇게 됐으면 굳이 유다가 누구야?
그 얘기를 애들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성경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와의 잠자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유다와 같은 아주 수치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좀 더 살펴보면요.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러는데요. 보아스는 라합은 누구일까요? 라합은 이방 여자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믿기 전까지 창녀로 살았어요. 그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유대인은 경멸하죠. 여자를 무시하죠. 그런데 창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방인 여자인데 창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이 구원자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여인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만 해도 깜짝 놀라는데 라합, 아니 이런 여자가 왜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 그럼 그나마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다윗 왕이에요. 그래도 다윗 왕이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다윗 왕도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2개를 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이에요.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하나님이 지적한 다윗의 죄는요 살인죄와 간음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겉보기에 다윗 왕은 그래 예수님의 조상이야 찬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다윗 왕은 살인자였고 간음한 사람이에요. 마태는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왜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분명히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조상에는 이러한 죄인들이 있었다.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뭘까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죄인의 종류들,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혈통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남녀 구분 없이 세상에는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일까요? 인간의 죄의 모든 종류를 다 망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친상간한 사람, 간음한 사람, 살인한 사람, 속인 사람, 배신한 사람, 사기친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과 하나님 아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추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해도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분 계세요?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계세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죄는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이 땅바닥보다 더 밑에 있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치보다 더 밑에서 우리를 들어서 올리셔서 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에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서 이 팔을 벌려도 부족하고 이 지구 끝까지 우리의 죄를 늘어나도 부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그 모든 죄를 다 품고 용서해 주시고도 남을 분 구원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다와 같이 취하고 부끄럽고 비열한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다른 사람을 배신했던, 다른 사람을 죽였던, 간음을 했던 모든 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세상 모든 죄에는 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유다와 같은 나를 위해서. 유다와 같은 나를 위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유다보다 더 못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의 삶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유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는요, 마음속으로 수많은 간음을 해왔어요. 마음속으로 수많은 살인을 해왔어요. 마음속으로 형제 자매를 미워했어요. 질투했어요. 우리가 유다예요. 우리가 라합이고요. 우리가 살인을 보고 간음을 보면 다윗과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2025년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요. 성탄절이구나. 그래.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찬송 부르고 선물 교환하지. 그걸로 가볍게 넘기시지 않기를 바라요. 올해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성탄의 계절이 되길 바라요. 그렇다면은 올해 성탄절은요, 정말로 여러분만의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